오후에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하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가룟은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서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밑에 앉으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는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고치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있으시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이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시고 오직 십자가의 예수님과 영으로 오신 성령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는 누구인가 하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성경을 대하는 입장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주제에 대한 지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또 오늘 살아가는 삶의 원칙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또 오늘 당한 삶의 어떤 해답이나 기도의 응답으로 받기도 합니다. 이 모든 방법이 가능하다고 해도 또 이렇게 하는 게 맞지만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 본문이 쓰여질 때 성경 저자가 의도했던 그 원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 원뜻 안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본문의 원뜻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문맥에 맞게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은 어떤 문맥에서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주제, 그 문맥에서 쓰여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맥적으로 먼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가 성도들은 헬라어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언어가 되시는 분은 여러 번역본을 보시면 되겠는데 시간도 없고 또 그렇게 되지 못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맥만 잘 봐도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문맥적으로 한번 해보십시다. 먼저 성경에는 근접 문맥과 원거리 문맥이 있어요. 오늘 쓰여진 본문에서 가까울수록 근접 문맥이고 또 멀리 갈수록 먼 거리에 있는 문맥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먼저 7장으로 우리 한번 가봅시다. 7장으로 가서 31절에서 35절을 한번 봐보세요. 거기에는 그 시대 주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의하면은 그들은 도무지 예수님과 뜻을 같이 하려 하지 않는 사람 같습니다. 마치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 같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은 어떻게 보고 있다고 말합니까? 33절, 34절이죠. 세례 요한은 귀신 들린 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고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그들이 보고 있다고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러면은 7장 33절, 34절 봅시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세례 요한은 귀신이 들렸다고 그들이 그렇게 본다는 거죠. 예수님 어떻게 봅니까? 34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하니. 먹고 즐기는 사람이 뭡니까? 속물이죠. 속물. 네, 속물. 그리고 세리와 죄인이 뭡니까? 그 동물이라는 거죠. 동물. 자, 예수님을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판단이 이것인 것이죠. 그러면 주제가 뭡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주제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누구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자, 그 다음 문맥으로 넘어갑시다. 바로 그 다음 36절부터 시작되는 그 다음 문맥에는 누가 나옵니까? 향유갑을 가지고 예수님 발을 씻은 여인이 나옵니다. 또 한 사람이 나오지요. 문둥병을 고침받았으나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은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같이 나옵니다. 자, 이 이야기의 주제 역시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여인은 많은 죄를 용서해 준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보고 경배하였으나 바리새인은 그저 랍비의 하나로 보지만 발 씻을 물도 줄 만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이 뭡니까? 많은 여자들이 예수님을 섬기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예수님은 섬김을 받아 마땅한 분이라는 주제가 이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인은 예수님을 죄사함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보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을 알고 감사하게 여겼지만 바리새인 시몬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많은 어떤 여인들이 예수님을 섬기는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은 섬김을 받아 마땅한 분이라는 것이 이 누가복음의 문맥의 주제이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그 다음 문맥을 또 보십시다. 8장 4절에서 18절에 나온 게 뭡니까?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10절에 보십시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11절에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하고 비유를 풀어주죠. 이 말인즉슨 예수님은 누구신가? 즉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분이라는 것이 누가복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입니까? 이어지는 구절 보세요. 19절에서 21절. 근데 나오는 이야기가 뭐죠? 누가 예수님의 가족인가 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의 진짜 가족이 되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우리의 진짜 가족이다. 즉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주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문맥이 이렇게 계속 예수님이 누군가를 조명해가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은 어떤 문맥일까요? 그래요. 물어볼 필요도 없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 질문이 나옵니다. 25절을 같이 봅시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가 누구이기에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관심이죠. 오늘 본문의 주제가 바로 그가 누구인가를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오늘 예수님이 내 오늘 삶의 바다를 잠재워 주실 분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문맥이 의도하는 바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걸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우리가 읽은 그대로입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 제자들과 건너편으로 건너가시고자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광풍이 몰아칩니다. 예수님은 주무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물을 꾸짖습니다. 예수님이 꾸짖자 놀랍게도 바람과 물이 맑기라도 알아듣는 것처럼 잠잠해져 버립니다. 놀란 이 제자들은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충격에 빠져버려요. 이에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바람과 물마저도 꾸짖는 분이요, 바람과 물마저도 순종하는 분이죠. 그러면 그런 존재가 누구인가요? 예, 하나님, 곧 신이지요. 예수님은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문맥으로 읽을 때 바로 바르게 보이는 거죠. 자, 그럼 다음 문맥, 오늘 다음 주에 할 다음 문맥은 안 봐도 뻔하지요. 안 봐도 뻔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신행사를 하는 가짜 신들, 곧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으로 등장합니다. 다음 주에 군대 귀신들인 자 이야기가 이제 나오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신행세를 하나 가짜 신들, 곧 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으로 예수님이 등장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죄로 인해 귀신들에게 점령당해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고 그 귀신들은 군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강력하죠.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는 울부짖어야 하는 초라한 존재들이라는 것이 말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예수님 명령 한 번에 생사가 갈리는 그런 초라한 존재들이지만 사람에게는 무시무시한 폭력의 지배자들이요, 사람의 삶을 엉망으로 만드는 존재입니다. 무덤가에 살게 하잖아요. 예수님 그 가짜 신들을 멸하시는 참신이시라는 것이 누가복음 저자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원뜻이 될 겁니다. 자, 보세요. 어디 하나 뭐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이런 게 있습니까? 이걸 모르고 볼 때는 요 사건 따로 저 사건 따로 아무만 해도 안 보이지만 성경을 문맥으로 보면은 정확하게 일목요연하게 논리정연하게 순서대로 점진적으로 말씀하고 너무 쉬운 게 성경이에요. 이래도 문맥으로 보는 게 안 중요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문맥을 안 보니까 이 사건은 이렇게 해석하고 저 사건은 저렇게 해석하고 그래서 이상한 해석들이 나오지만 원래 문맥대로 보면은 성령은 국어만 할 수 있는 사람이면, 국어 정도만 읽을 수 있는 사람이면, 정상적인 삶이 가능한 사람이면 누구나 바르게 읽어 해석할 수 있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성경을 쓸 때에 시작 언어, 아주 서민들이 쓰는 고인의 헬라어로 쓰게 하신 거 아니겠어요? 헬라어 자체도 별로 어렵지도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보면 몰라서 그렇지 너무 간단하고 너무 쉬운 게 헬라어예요. 우리나라 말보다 오히려 더 과학적입니다. 우리는 지금 소리 글자라서 감정과 어떤 이미지는 전달을 잘하는데 뜻은 전달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죠. 뜻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참 잘하십니다. 첫 번째, 여러분 잘하십니다. 두 번째, 같은 뜻인가요? 전혀 다른 뜻이죠. 헬라어에는 이게 들어있다. 그런데 글로 보면 한글에는 그게 안 드러난다는 거지. 네. 그래서 오해하는 게 너무 많은데 헬라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소원이 있는 건 있는데 우리 성도들 헬라어 교육을 젊은 분들 다 지키는 게 일주일이면 할 수 있어요. 일주일이면. 제가 아는 것처럼 헬라어 그 성경 그 책을 문법을 다 외워갖고 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너무너무 쉬워. 완전히 그거를 마스터 하고 나니까 문법을 마스터 해고 나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 요령만 하면 돼. 그것만 알아도 헬라어를 하는데 지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이라도 가르쳐줬어. 알파벳만이라도 알고 그 다음에 그 단어를 해석하는 기본적인 구조만 이해하면 이런 감추어져 있던 우리 말로는 번역할 수 없는 참 잘했습니다와 참 잘했습니다가 다르게
표시되어져 있는 그것만 구별할 수 있는 지식만 있으면 성경이 쑥쑥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제 좀 많아지고 성경에 대한 관심이 생겨져서 성경 읽기 반, 또 성경에 대해서 한 과목 한 과목 해나가는 반, 또 헬라어 성경을 보는 반, 히브리어 성경을 또 읽는 반, 그런 것들을 다 만들어서 자기가 원할 때에 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데, 같이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문맥이 주는 원래 의미를 되돌아가서 한번 짚어보십시다. 지금 잠깐 우리가 돌아봤는데, 지금껏 우리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세상에 오해받고 있지만 예수님은 너무나 좋은 분이라는 거죠. 세리와 죄인과 함께 친구 되어주죠. 우리와 함께 먹고 마셔주시는, 우리를 껄끄럽게 모시는 분이 아니라 좋아해 주시는 분이며, 동시에 죄를 용서해 주시며 그것을 기뻐하시며,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시며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천국 비밀을 가르쳐 주시며, 또한 그 가르친 대로 행하는 자의 가족이 되어주심을 우리가 배웠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주님은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다는 거죠. 이것이 세세한 문맥의 의미라면 문맥의 큰 의미는 무엇입니까? 왜 성경은 이토록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주제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말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신앙에 있어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은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그 이유가 지난주 2주의 금요일에 걸쳐서 저는 하나님 아는 지식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그 이유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지식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제 주장이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할애된 면만 봐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참된 지식 때문에 제자들의 전체 인생이 바뀌었고, 또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도 그렇게 된다는 것에 있어서 동일하다는 것이 금요일 설교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설교한 대로 죄성은 그냥 남아있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니까, 그분이 나를 불렀는 줄 아니까 우리 인생 전체가 변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타락해서 심판받을 그 세상으로 달려가지는 못하고, 나는 천국을 가야 되겠다, 나는 주님께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돌아서더란 말입니다. 주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한다면 이 일은 안 나타나는 거죠. 에이고, 갈릴리 청룡 아이가, 애비도 없는 그 거부자식 아이가, 안 믿는 사람은 그래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인간적으로 보고 판단. 에이고, 그 시대 그 학식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인정 안 했다 하더라. 그러나 예수님이 누군지를 바르게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경배하고 의지하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명료하게 아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하지요. 현실성 있게, 현실감 있게 아는 거죠. 백지소표 손에 쥐고 이게 돈 맞아? 뭐가 이렇게 간단해? 이 현실감이 없는 사람처럼 예수님을 받고도, 예수님을 듣고도 현실성이 있는 거지. 현실감이 없이 내가 믿는다는 게 뭐야? 이러고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삶에 힘이 안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생각하라,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요즘 자꾸 잊혀져 가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런 설교하면 싫어요. 자꾸 뭔가 동기부여하고 오늘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지,
얼마나 사랑을 받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자꾸 내 자신에게로 설교가 집중되고, 그걸 성도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안고 있으면 막 눈물이 나오고 감동이 막 벅차지고,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설교들이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리타분한 설교가 되어버렸어요. 주님을 말하는 소리 다 아는 건데.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의 관심은 자신이에요. 내가 어떻게 되었는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 나는 어떠한가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주님을 믿어 어떻게 되는가?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해주실 수 있는가? 나는 지금 얼마쯤 행복한가? 나는 어느 정도인가? 온통 우리의 관심은 나뿐입니다. 교회에서도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 말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들려지고, 내가 어떤 대접을 받고 있고 등등, 전부 나뿐일 경우가 허다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왜? 나는 이 교회가 좋아, 나는 이 목사님 말씀이 좋아, 그것 때문에 은혜 못 받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은 전부 이런 나를 이해해 주거나 도우시거나 위로해 주시는 분일 뿐이에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 알아주시겠지. 전부 나.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주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말해야 합니다. 이게 맞습니다. 여러분, 안 즐거워도 이게 맞아요.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에 힘을 써야 합니다. 지난밤 꾼 내 꿈, 혹은 20년 전에 내가 한 경험, 이런 것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힘있게 붙들어 주는 것은 나 자신의 상태나 경험이 아니라 나를 붙드시는 주님, 그분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삶에서 주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요?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내 죄를 용서하신 분으로 정말 확신하고, 뒤돌아서지 않고 등 돌리지 않고 그분에게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고 있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분으로, 능력 있는 분으로 정말 알고 믿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그것을 정말 알고 있냐는 거예요. 예배할 때마다 오늘 이 예배를 지금 받아주시고 있는 분으로 명확하게 알고 기뻐 예배하고 있습니까? 나를 친구로 대하시면서 나의 일상 사소한 것에도 관심 있는 분으로 알아 매 순간 주님을 나의 삶의 자리에 영접하며 삶에 초대하고 계십니까? 해결할 수 없는 초자연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주님 입에 계신데 걱정할 필요 없어 라고 말하며 주님을 참으로 하나님으로 알아 걱정 않고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는 거예요. 야, 니 큰일 났다. 뭐가? 야, 대한민국 난리 났어. 뭐가? 아이, 진짜 난리 났어. 뭐가? 야, 몰라? 뭐가? 우리 주님이 계시는데. 나쁘지, 안 좋지. 하지만 그래도 나는 주님이 계시니까 괜찮아. 야, 삶의 위기가 오고 난리가 나는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야. 그래도 어쩌라고? 그래도 우리 주님이 계셔. 잠잠하라. 그러면 사라지거든. 정말 그렇게 알고 기뻐하십니까? 장가 못 가는 내 딸, 시집 못 가는 내 딸, 장가 못 가는 내 아들,
하나님이 기도하면 어디서 오랑각시보다 좋은 각시 만들어 보내고 바보운달보다는 나은 장군 같은 남편 보내고 할 줄 믿습니까? 예. 이게 안다는 거예요. 안다. 그래서 그토록 자꾸 주님 이야기하는데 자꾸 우리는 나를 자꾸 이야기하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성결하게 살고 계십니까? 기도에 응답받고 계십니까? 저 뒤에 계신 예쁜 성령님 행복하십니까? 만번 기도해서 응답받는 비결 알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법 알기를 원하십니까? 이러면서 자꾸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오늘 아침에 뭐라고 설교했습니까? 어린 돼지같이 보여도 그 옛사람이고 그 옛사람을 풀어놓는 순간 사자가 주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옛사람을 부인하고 새 생명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신앙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성경이 그것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이토록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만 이야기해야 됩니까? 주님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개척할 때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 개척 장소를 어디로 할까 고민한 적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경산에 할까 아니면 다른 곳에 할까. 아마도 좀 더 배운 사람들 그리고 좀 더 가진 게 많아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의 씨를 뿌리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저는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했는데 하루는 제가 교제하는 형님 목사님에게 어디에 개척하면 좋을까 이런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걸 네가 왜 걱정하노? 저는 그 말에 잠시 충격에 빠졌어요. 그렇더라고요. 그걸 왜 내가 걱정하지? 그건 저의 주인이 하실 결정이요. 저는 그저 순종만 하면 되는 문제였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그분이 경산이건 칠곡이건 결정하시면 종에게 보이시겠죠. 길을 열어주시겠죠. 그럼 순종하면 되는데 저는 그 주인의 걱정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였어요. 저는 제가 주제넘게도 주인의 고민을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그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겁니다. 저는 주님이 누구신지 몰랐던 거예요. 목사인데 몰랐습니다. 오늘날 우리 삶에 그리고 내 자신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현실성 있게 몰랐던 거예요. 이론으로 알았던 거예요. 오늘 교회 성도들이 떨어지면 큰일일까요? 성도들이 몰려오면 좋은 일일까요? 주님의 일입니다. 이건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해서 잘 먹이는 건 내일이고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사는 것 그건 내일이고 이 교회의 운명과 향방을 결정하는 건 주님의 일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현실성이 떨어지지. 주님이 누구신지를 모른다는 거죠. 배에 주님이 타고 있어도 제자들처럼 주여 죽게 되었나이다. 마치 내가 이 배를 주장해야 되는 것처럼 울부짖는다는 거지요. 우리 모두 주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아 신앙의 바른 길 가시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